오늘도 부족한 종을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아멘. 시정을 지켰다 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되고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플로리다 주에서 아파트가 무너져서 102명 이상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많은 죽은 사람들이 거의 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수십 개의 관을 놓고 도저히 그 장례식을 치를 수 없게 옆교회에 있는 존슨 목사님한테 장례식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존슨 목사님이 장례식 와서 말씀을 전하다가 맨 액자 하나를 딱 꺼내더니 이렇게 액자를 비춰주더래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액자에? 근데 이 액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 액자는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딱 돌리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써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은 완전케 하시니라. 아멘. 지금 자기 자녀, 자기 부모를 잃고서 슬픔과 재산을 잃어버린 그 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히 하신다는 그 말씀에 마음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내게 관계된 모든 것은 완전히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즘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황보라는 탤런트가 길을 가다가 중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있길래 어린 나이에 담배 피우면 되니 건강이 해롭고 머리가 나쁘다고 뭐라고 그랬더니 이 중학생들이 쫓아와서 뒤통수를 때리면서 막 항의하는데 할 수 없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이 중학생들이 담배를 펴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끝인 날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기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요즘은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끊겨도 별로 이상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무기이며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마지막 보유인데 이 기도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지만 사단이 엄청난 공격을 받습니다. 기도는 힘이 듭니다. 기도가 힘들기에 기도하다가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그런다면 그것은 이미 사단에게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죽어가고 있고 기독자들은 잘 팔지도 않고 있고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독교 안티들이 생기고 점점점 청소년들은 교회를 따라가고 있고 교인들은 줄어가고 있고 사역자들도 또 봉사자들도 점점 들어가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중등부 교사로 있다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세상에 갔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로 들어온 한 청년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처음 봤을 땐 매우 경계심을 갖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지만 그것을 자주 보다 보면 경계심도 무너지고 떨리는 마음도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고 말고 결국 그러다가는 그것에 넘어지고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사용하고 있는 가장 무서운 수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도가 줄어가고 있고 이 시대의 기도가 정말 죽은 이유는 뭐냐고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도의 전략을 가르치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가르쳐줄 만한 기도의 전략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10년 후에도 내가 기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고 10년 후에도 나는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의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울음으로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배가 고프다, 불편하다, 이런 울음으로 표시하는데 그 아이들이 울음으로 자기를 표시하다가 초등학교가 들어가기 전에는 다들 말을 할 줄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말을 가르쳐 주서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말을 듣고 자라기 때문에 그 말이 각인돼서 말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죠. 미국에 가면 어린애들도 다 영어를 한다고. 4살, 5살짜리 다 영어를 합니다. ABC를 못 써도 영어는 다 말할 줄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자라서부터 수없이 영어를 듣고 자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으니까 말할 줄 아는 거, 이것이 언어입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침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또한 기도를 듣고 자라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환경에 태어나서 그것을 극복하고 성공한 크리스찬들이 다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랐다는 겁니다. 뭐 여러 사람 예를 들을 필요도 없이 미국에서 암치료 권위자로 있는 원정수 권사의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기도를 들으면서 잠자리 들었고 기도를 들으면서 아침에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특별히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도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공부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루에 내 기도 소리를 얼마나 듣고 있는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내 기도는 약해지고 있는 것이고 아니 상실해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붕어리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기도하는 것이 좀 약해졌다면 기도 소리가 적게 들린다면 그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천상의 소리로 기도해야 됩니다. 천상의 소리로 기도한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일도함을 따라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방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단은 방언을 할 줄 알으면 구원을 받았고 방언을 할 줄 모르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하고 방언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방언은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끄트머리 은사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은사부터 치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또한 방언은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랑 같이 기도하는데 내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될 텐데 내가 말로 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때에 방언으로 하면 하나님과 남아의 교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듣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방언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을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주신다. 하나님 끄트머리 은사지만 나 방언의 은사 받고 싶습니다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귀 먹었냐고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신음소리조차도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것은 큰 소리를 말하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다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내가 묵상으로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나를 찾아오는 손님이 있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요.
자꾸 엉뚱한 데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졸게 만듭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버스를 타고 갈 때도, 내가 전철을 타고 갈 때도, 내가 운전할 때도, 내가 걸어갈 때도 이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지 않을 때 내 입에서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을 때 내 입에서 감사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을 안 하면 언어를 잃어버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영이 죽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의 자제분이 15살 때 미국으로 유학 갔어요. 근데 거기는 한인이 별로 안 살아요. 15살쯤 되면 한국말 다 할 줄 알고, 경언도 알고, 속담도 알고, 동서구미 얘기도 할 줄 압니다. 근데 10년 동안 유학을 하고 25살 때 돌아와서는 한국말을 다 잊어버렸어요. 깊이 있는 얘기를 못합니다. 속담을 못 알아들어요. 왜? 한국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의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통하는 말을 잃어버린단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기도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습관적으로 감람산에 올라갔고, 모든 사람이 모여들 때 그들을 딱 물리치면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또 주님이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의 본을 보이셨고, 기도를 가르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66권입니다. 근데 각 권마다 핵심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핵심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능력이기 때문이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준 자는 사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누가복음의 핵심은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 기독교는 잃어버린 자,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외로운 자에게 시선을 두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이 누가복음에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누가복음은 주님이 치유하는 사역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치유하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에도 치유하는 복음이 나와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에 많고, 다른 복음에서는 병자를 고치셨다 이렇게 됐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의사인 것처럼 의사이기에 중풍 병자를 고쳤다, 혈류병을 고쳤다, 병명까지 다 기록하면서 주님이 치료하신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누가복음의 또 하나의 특징은 찬양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절에서는 4번의 찬양이 나오는데, 첫 번째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은 엘리사벳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46절은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고, 48장은 사가랴의 찬양이 나오고, 누가복음 2장 13절에서는 천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딴 날로 찬양의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은 주님이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장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비유가 나옵니다. 99마리를 남겨놓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목자의 심정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10 드라크마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불을 켜고 밤새도록 그 드라크마를 찾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복과 함께 즐긴다고 해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에 아버지는요 동구가 어귀해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못 받기 기다리고 있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이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의 죽게 됐을 때에 사마리아라는 사람이 그를 구해줬습니다.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들은 지나갔지만 이걸 통해서 정말로 외로운 자, 불쌍한 자, 잃어버린 자에 대해서 주님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자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비리 같은 성령이 내려오며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3장의 그 21절 20절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주님의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음을 이것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늘문을 열리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하늘문이 닫혀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길 축원합니다. 아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왔어요. 우리가요 정말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하나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생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다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우리 세상 잡소리는 다 듣습니다. 뉴스, TV, 아파트가 모르는 것이 좋은 것. 그런데 정말로 들어야 될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가 막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가지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귀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여기 또 뭐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요. 기도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이 소문이 났어요. 환자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게 보통 범상한 게 아니다. 서기관하고 다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 당시 심지어는 어땠냐면 나사렛 예수가 임금감이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박수와 영광에 부합하지 않고 홀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내게 영광이 쏟아지고 박수가 쏟아지고 환호가 쏟아질 때에 거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박수와 은혜가 쏟아질 때에 뒤로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보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이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같이 나와요.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마가복음 3장 13절 17절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과 차이가 뭐냐면 마태 마가복음은 그냥 12제자를 사도 삼았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누가복음 이 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뭐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를 사도로 삼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로 삼았습니다. 주님께서 중요한 일에 이처럼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 아멘. 나는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이 결심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도 바로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구절을 잠깐 살펴보면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은 주기도, 주인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나와 되어 있고요. 5절에서 8절은 밤늦게 찾아온 벗의 비유, 떡 세 덩어리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고, 9절에서 10절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라 그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 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11절에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붙잡아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니만 하물며 하루에 있어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이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1장을 뭐라고 하냐면 기도장이라고 얘기하고 기도학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정신은 뭐고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의 학교, 기도의 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에 4절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인데 저는 1년에 꼭 한 번씩 주기도하고 시편 23편은 말씀을 전합니다. 이게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주기도 말씀 전할 때 다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정신이 뭔지, 기도의 기준이 뭔지, 기도의 방식이 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그리고 수없이 우리들에게 성경에 사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은혜의 감격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로 말미암아 그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고 기도할 자격이 생겼고 응답받을 자격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아들이 1년에 2번씩 아버지를 찾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아버지가 그리워서가 아니라 아버지 유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찾아오는 아들을 볼 때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떻겠어요? 괴롭죠, 슬프고.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와서 아버지 부르면서 달래요, 주세요 이것만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필요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고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하나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이 대신해 주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도의 정신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를 들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있습니다. 숙제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 숙제를 대신해 주면 이 초등학교 1학년은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엄마는 아들의 숙제를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숙제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뭐요?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답답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소박하지만 소중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기도의 오해는 우리가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이 도깨비 광명이처럼 우리의 환경을 확 바꿔준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으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 환경 바꾸는 거야 뭐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끔 만들 때는 우리 환경을 바꿔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령님과 함께 그 환경을 견디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약속해 있어요. 적과 꿀의 흐르는 땅.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딱 나와서 홍해를 걸러서 걸어간 길은 아스팔트 길이 아닙니다.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기 반성이 나는 샘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면 내가 기도하면서 도대체 내가 뭘 버려야 되고 뭘 바꿔야 되고 뭘 내가 잊어버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고 견디게 만들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9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주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멘. 자, 지금 옥에 보디발의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22절 말씀 뭐라 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더라. 근데 내가 이 창세기 30장 21절 말씀 드리면서 참 처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요셉이 감옥에 가지 말아야죠.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감옥에 갔어요. 근데 감옥에 갔더니 인자하심을 더해서 간수자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더라. 정말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총무가 돼서 모든 걸 관장했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왔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이거 견딜 수 없을 게 아마 어떤 일을 벌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인사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말미암아 그 불평과 불만을 다 잊어버리고 감옥 속에서 견디게 하다가 마침내 국무총리를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흉년에서 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이 환경을 바꿔주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 아멘. 그 고난을 견디면서 내가 바꾸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버릴 것을 무엇을 깨달아서 그것이 다 깨달아지고 마침내 내 삶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의 욕심 중에 하나서 기가 막힌 기도의 어떤 그 핵심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누구 거래요? 침노하는 자들. 기독교의 핵심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수용성과 거룩한 능동성입니다. 거룩한 수용성이 뭐라면 이런 거예요. 나는 안 됩니다. 구원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수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경험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수용성이에요. 또 하나, 거룩한 능동성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데 침노는 비아제타이예요. 죄송합니다. 헤라서 전하는데 비아제타이는 무슨 뜻이냐면 습격에서 성을 빼앗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습격에서 빼앗으면 많은 사람이 가서 그 성을 싸워서 빼앗았겠어요? 아니면 화려한 승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몰래 들어가서 뭐요? 습격해서 그 성을 빼앗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정말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천국을 침노한 무기요 최고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그런 거 좋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뒤로 물러서고 자꾸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뭐하는 거예요? 앞으로 돌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기도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5절. 아니 14절 이런 얘기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이 정복이 거의 다 끝나서 그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줍니다. 이 땅을 나눠주는데 요셉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공도 많이 세웠고 지파 수요도 많으니까 한 분깃을 더 달라고 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한 말이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이 뭐라고 하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스스로 개척하라. 너희 지파가 세력이 있느냐? 너희 지파가 소굴 만에 세웠느냐? 너희가 수가 많이 그러면 내가 땅을 하나 더 달라고 하지 말고 한 사람이 한 지파에 목을 주면 한 지파에 목을 줄어들으니까 너희들이 스스로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중에서도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시를 믿고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기도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얘기를 안 들었어요. 지금 내가 고난이 오는 건 네가 이 고난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와 함께함을 증명해 보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면 이것은요 뭐예요? 기회입니다. 왜?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함을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이걸 놓치지 마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렸어요. 믿음과 기도는 떼어놓아야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어요. 어떤 때는 내 믿음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작다는 것과 믿음이 크다는 건 뭐예요? 이건 분량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주니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이 갈릴리를 건너갔을 때에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몰아치고 말미암아 물이 배 안에 들어옵니다. 그때 이 주님의 제자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이 주님의 제자들은 노련한 어부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1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뭘 얘기하냐면 수르바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걸렸어요. 주님에게 찾아와요. 내 딸이 병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례를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도 계속 간청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오직 예수뿐입니다라는 소리예요. 다른 죄가 없다니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 네 믿음이 크다고 했어요. 야 믿음이 크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현실화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해만 갖고는 안 돼요. 주님이 살아계심이 주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에서 보여지고 느껴지는 것이 믿음이 큰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예요? 기도이잖아요. 자, 이 얘기의 말씀 줘볼게요. 오래전에 제가 서울에서 목회했을 때 그 있는 분한테 목사님 들은 얘기입니다. 저도 그래서 기도했고요. 시골에서 저 충북촌에서 식구 8식구예요. 땅이 없어요. 논도고 밭이 없지. 도저히 시골에서는 살 수 없어서 그래도 서울 가면 그냥 살 수 있다고 8식구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만 서울 살때 그렇게 눅눅하지는 않았어요.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식구가 많은데 그 당시 방을 안 줘. 방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디서 방?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8명이니까 아침마다 전쟁이에요. 화장실 때문에, 세면 때문에. 아수상이 왔어. 아수상이 왔어. 아수라장이. 근데 이 8명 중에서 엄마, 아빠, 자녀들이 정말로 피눈물 나게 애써 노력고 절약해서 12년 만에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전세 8천에 이사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할렐루야죠. 그래서 그 이사 신방 예배 드릴 때는요, 마치 집을 사는 것보다 더 거창하게 이사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세면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싸우지 않게 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채 보름도 가지 못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누가 찾아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집을 경매 받았으니 내가 딱 2달 여유 주겠다. 그 안에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지금 같으면 제도가 잘 돼 있어도 그런 연료가 별로 적습니다만 그 당시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너무 좋아서 딴 데보다 너무도 시세가 싸서 그냥 들어왔는데 이것이 경매에 나온 집이에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요. 이 8천만은 어떻게 모았는데 아이고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기 우리 21일만 작정이 합시다. 근데 사실 그 성도님 마음속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작정하고 나를 속이고 돈을 떼먹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찾냐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하자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러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밤에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날 나와서 혼자 멍하니 앉았다 가고
어느 날은 그래도 어떻게 기도를 해보려고 그냥 주여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머무르며 쳐보고 어느 날은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지나가는데 20일이 됐는데 기가 막힌 일이 발생했어요. 전 집주인, 자기한테 8천만 원의 전세 놓은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놀라지도 않고. 아니 작정 보고 속이고서 전세금을 갖고 도망갔는데 그 양반이 스스로 자진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내로 돈 4천만 원 보내주고 나머지 4천만 원 당시 다음 달까지 붙여줄 테니까 내 부탁 좀 들어라고. 부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 다른 사람은 절대로 내 전화번호를 가르치지 말고 두 번째, 제발 내 꿈속에 좀 나타나지 말라. 꿈속에 나와서 내 돈 달라고 목 조르는데 내가 도저히 잠잘 수가 없다. 너희를 제 불면증이 걸리게 생겼으니 제발 나오지 말라고 사정하더랍니다. 결국 그래서 사천원을 받아서 딴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응답받다 하면서 어떤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자기가 2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았고 그냥 나와서 앉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었다면 내 돈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 내가 왜 잘 그것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어떤 나에 대한 어떤 그 자책감, 또 이제 어떻게 하는 절망감 때문에 나는 아마 나쁜 일을 선택했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냥 20일 동안 저희 교회 와서 그냥 앉았다 가고 졸다 가고 그냥 시부름을 갔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자기를 견디게 만드는 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적인 얘기합니다. 목사님 참 고맙게 깨달았습니다. 기도란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합시다. 아멘. 정말 다른 기도가 없어요. 천국을 침노하는 최고의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그래, 나 기도하면 살겠습니다. 지금 내 어려운 거 힘들고 나시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1분간만 기도하다가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침노한 자의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여 이 복된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드리면서 결심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하지 않고